2025년 5월 25일 예수 이야기 21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과연 정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오직 은혜라고 말했던 솔라 그라티아의 측면일 것이고요. 또 이제 나중에 발전했었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범위,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죄인이란 존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인간의 죄에 오염된 상태로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온 세상 인류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할까요?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가게 두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의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에 내버려 두실 뿐이죠.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라는 이 의문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즉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의거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한다, 내버려 두신다, 유기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선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린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버림받은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이씨 왕조를 없애고 김철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김씨 왕조를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씨 왕조의 입장에선 영모겠죠. 네, 새로 성공한다면 김씨 왕조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3대가 멸하는 아주 극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영모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원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살자. 우리는 신을 살해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죄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해 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할 때 고작 우리가 살아가는 7, 80, 100년, 120년 그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는요, 솔직히 말하면 원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죄가 자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와 우리의 존재성인 죄성을 비교한다면 99.99999%가 원죄이고요. 0.0001%가 우리의 자범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면 될까요?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에 의한 그 아담의 대표로 있었던 모든 인간은 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용서한다, 아무 근거 없이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법칙도 수호하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수반한 그리고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자신을 향해 반역을 꾀한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공의로 모두를 멸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수반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를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말할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예정과 선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죽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전적으로 죄인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은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게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네, 우린 죄 그 자체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 자기 자식도 구원 못 시킨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된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성경적으로 옳은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전적 은혜가 아니겠죠. 내가 뭐라고 우리 부모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사인 저마저도 내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적인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었던 기독교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회심시킬 수 없으나 회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준비해야 한다. 아까 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말이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도 믿음도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과 11장 18절인데요. 먼저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1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후에 디모데 후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뭘 얘기합니까? 회개함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에 있는, 즉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를 주신다, 즉 믿음을 주시는 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아예 대놓고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너가 뭔가 할 수 있다, 너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믿음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다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발을 빼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감동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행동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나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유언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예정은 구원을 못 전하게 만드는 그런 돌파구가 아니라 구원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내가 전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죽어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입니다. 즉 택함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내버려 둠을 당한 자, 즉 유기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옥에 들어갈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 이야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드셨나요? 지옥도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일단 성경은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준 이름에 자기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못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옥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게헨나와 하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중 게헨나는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총 12번이 사용됩니다. 네, 그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게 되시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총 12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11번이 누가 사용하냐면요.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다른 게 야고보서 9장 43절에서만 야고보가 사용하고요. 게헨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데스는 어떨까요? 네, 하데스는 성경 가운데 총 1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4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 네, 예수님은 지옥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총 합쳐져서 27번 등장합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27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예수님이 15회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옥은 다른 존재가 아닌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믿는 그 예수가 말한 공간이고 예수님은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없이 가르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가느냐?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모든 인류가 가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공간은 원래 반역한 천사들과 모든 인간,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원래는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지옥 백성들 중에 몇몇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 즉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왜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선택받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버림받았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선택받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죄인들 중 몇몇을 그냥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에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이들이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바로 윗절에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과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의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왔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였던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누구는 멸망 가운데 버려두고 누구는 그 가운데 택하셨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저처럼 설명하려면 너무 장황하니 우리의 선배들이 이걸 4글자로 만든 겁니다. 이중예정이다 라고 말이죠. 이중예정이다 라는 말은 영원 전에 선택되었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강어 3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가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 영광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계승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위 신앙고백서 3장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의거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을 교훈한 도리로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서약을 하고 여러분은 이 교단에서 직분이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공의가 칭송받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을 설령 하나님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악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은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약한 고난 같은 경우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시험 정도로 위안을 삼지만 지옥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은 현대인의 개념에서는 너무 낯설고 싫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복지를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삶이 하나님 믿은 다음에 더 윤택해지길 원합니다. 사도들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죽었죠. 초대교회 예수 믿은 다음에 잘 살았나요?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건데,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오자마자 환영받고 잘 사셨나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해의 충돌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든 내 마음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전적 타락했다라는 건 우리의 이성마저도, 우리의 감정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화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세상에 이성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합리주의라고 하죠.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막 기술을 발전하면서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합리주의가 도덕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한 행동경제학에서 확증 편향과 집단 극화를 말함으로써 이성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인간 이성은 스스로 방향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성이 필요 없다, 이성이 썩었으니까 이성 버리고 다 뇌를 비웁시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성은 분명히 창조 질서 속에서 일반 은혜로 과학과 법치에 기여합니다. 또한 최종,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나 그 이성이 최종의 신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나요? 제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저희 아내한테 상처 많이 줍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 주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제 딸에게도 제가 실수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아직 피덩이 같은 아이에게도.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것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의지해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근데 그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난잡하게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체 성경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신적인 권능으로 쓰신 책이라고 믿어라 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면 내 이성이 아니라고 해도, 내 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인간의 글이라고 한다면 이 책이 뭐하러 이 책 공부합니까? 신이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을 전적으로 인간의 100%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가운데서 이 책을 쓸 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홀로 우주에서 지존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자신을 증거하신, 자신을 나타내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창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해지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계교회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 제한 속죄를 생매장시킵니다. 아예 반대인 보편 속죄를 말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옥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을 위해 준비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지지하나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쓰신 성경에 오류가 있다든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둘 다 아니죠.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제가 토타 스크립트라를 말씀드린 건데, 디모데전서 2장은 문맥 속에서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문맥 가운데 공적 기도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방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넓히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통치층과 신분의 차별 등으로 갈등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너희가 유대인이어서 로마 정치권자여서 그런 신분 때문에 싸우지 마라. 즉 각종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권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4절의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는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는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에서 사용된 모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파스는 원래 모든, 각각 다양한 뜻이 있어요. 중요한 건 판톤이 정관사, 더러죠, 영어로는. 정관사 없이 쓰일 때는 신약 성경에서 온갖 종류, 각계각층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내용은 6절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똑같이 판톤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판톤이 여기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 판톤이에요,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선언합니다. 자, 만약에 4절에서 말한 모든이 정말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6절에서 말한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즉,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4절의 구원 의도와 6절의 대속의 범위가 같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말이 맞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속을 죄의 값을 치러주는 사법행위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완벽하게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모든 인류라면 모든 인류는 이미 죄의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했는데도 최종적으로 멸망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죄의 값이 없어졌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다라고 선포된 사람은 다시는 그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즉, 그리스도의 피는 가능성이 아니라 효력을 이루는 반드시 강력한 힘을 지닌 피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두를 위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원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완전하며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가장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모든 개인을 위해 피를 뿌렸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개인은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종, 모든 계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에게 확실히 적용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한 속죄, 특정 백성을 확실하게 구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당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의 속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였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가지고 사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오늘날 포스트 모던 휴머니즘이 팽배한, 심지어 네가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속사도들의 제자였던 변증거와 교부들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발버둥 쳤고, 잠깐 무너진 시기 있었으나 종교개혁자들은 다시금 그 원류의 복음을 회복해내므로 다시금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가르친 이 오직 은혜라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